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 하였는데, 그럼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시작하는 플랜트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누구냐는 거죠. 목사, 전도사, 사역자? 아니죠. 사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 목회자 중심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권한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초대교회를 보면 절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이렇게 내게 필요한 내가 바라는 그런 예배만 보고 가면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어떤 한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주님의 교회는요, 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 하셨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귀히 여기셨고 또 아끼시고, 그래서 또 바로 세워나가길 소원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를 뜻하셨는지, 주님의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형제 자매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 속에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이제 주보에 올렸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5장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알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 사역으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행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죠. 사역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또 주의 말씀을 배워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뜻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울이 오늘 오늘 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이 교회에 필요한지, 또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지, 또 이를 감당해 나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름 지켜야 할 모습들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기로 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먼저 집사들이라는 복수에 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들. 왜 복수냐? 1절에는요, 감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수를 써요. 근데 왜 여기는 복수냐는 거죠. 감독같이 어떤 스페시픽한 기능, 이런 직분을 설명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집사라는 것이 직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려면, 또는 집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집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집사의 일을 하는 이들, 이런 의미죠. 집사의 일을 하는 이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일은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원어로 보면 집사의 일은 섬기는 자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원어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여러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뭐 봉사, 섬김이나 사역, 뭐 일꾼, 그리고 집사, 이렇게 여러 단어로, 한 단어가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인을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렇게 하면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본인을 사역자,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게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집사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군데 이 단어를 집사로 번역합니다. 디모데전서하고 빌립보서, 딱 두 군데 집사라는 단어를 번역해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섬기는 이들이라고 했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직분보다는 섬기는 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근데 집사들 하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런 자격 조건처럼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라는 타이틀 같이 이런 그 해석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래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권면하라는 거죠. 저들이 간직했으면,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질이 어때야 함을 좀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권면하는데, 저들이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도 정중하고 일고는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래서 믿는 자라면 그 위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도 이 10절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 이 말씀도 사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준비된 이들에게 사실 이게 원어로 딱 섬기다라는 그런 동사 하나가 쓰여졌습니다. 섬기게 하라라는 동사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본래는 섬기게 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를 가지고서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게 성경이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하였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한 거죠. 이게 잘못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보았어야 합니다. 바로 해석이 됐어야 하는데, 워낙 교회가 사실 이 조직을 세우는 것이 이게 전통 교회가 좀 선호하는 것이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진 거죠. 교회. 권사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단어고요.
어쨌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세우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길 원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성경의 지침은 없어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잘못 이해할 경우가 참 있는데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일은요, 성도가 된 모두가, 믿는 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다음 보시면 1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1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이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할 때 이게 여자들도 섬기는 자들처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간직하고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질들을 지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더러운 이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분들에게 달리 주어지는 그런 지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집사들의 아내에 대한 지침이라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남성들만, 그리고 집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남성을 우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을 하면은 주로 남성분들을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 보았을 때 굉장히 레디컬하게 또 새롭게 남녀 평등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기를 부탁하고 이 구절을 더한 거죠, 사실은. 그냥 이 구절을 더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섬기는 이들에게, 이게 그냥 남성분들에게만 전해진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여성들도, 그렇죠? 이 일에 참여하기를 부탁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남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섬기게 되기를 소원하시며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모든 분들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좀 인식하고 함께 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이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할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섬기는 사역이라, 이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 다른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 1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진실되이 전해져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진실되이 전해져야 되는지 계속 봅시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독의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 교회 사역의 일원으로. 그럼 감독은 어떤 사역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또 디도서 1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감독, 장로, 그리고 목회라는 그런 단어를 사역하는 이들을 지침할 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 장로, 목회. 그래서 이게 다만 세 개의 단어로 적어도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뭡니까? 목회는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것이고, 장로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어르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감독은 모든 일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그런 인도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의 지도자여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목양하는 자로서 장로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감독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각 교단이 이제 뭐 장로나 뭐 감독, 목사를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좀 굉장히 컨퓨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은요 분명 감독, 장로, 목사를 같은 사역을 하는 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공동체에서 또 한 가지 사역을 맡아 하는 이들이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적고 있죠. 얻으려 함은. 여기서 얻으려 한다는 의미를 보면요.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아서 스스로가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소명을 받고 자원하겠다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 그 다음에 보면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얻으려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감독은 나름대로 이 소명을 받은 이가 그 소명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소명받은 이가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소명 가운데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레위 족속들이 다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고 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 성전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레위 족속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해 가려고 이런 소명을 가진 이들에게 사역자들의 역할을 하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이제 나름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 또는 자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목회를 감당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 또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간직하고 갖추어야 할 그런 것이고요.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실 우리 전사님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갖추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제게도 아직까지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전사님께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좀 모든 것을 잘 간직하고 좀 갖추고 계신다고 봅니다. 자녀들도 잘 다스리고 계시고 사모님의 지극적인 사랑도 받는 남편이시고 또 늘 신중하고 단정하시죠. 또 저보다 단정하게 입으신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또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도 너무 잘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외 사람들이죠. 교회 외 사람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고 계신 것 같고, 그냥 어디 하나 좀 흠잡을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역에 대한 그런 소명도 뚜렷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이제 목회자로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 온전히 이제 소명을 다하시게끔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론 이제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주위 사역자님들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안수기도도 해주실 것인데,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사실 다 오셔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기도를 하실 것인지 좀 마음의 준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정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음교회가 좀 처음으로 목회자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입각한 그런 귀한 안수식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주님이 소원하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교회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15절은 아까 읽지 않았는데 우리 15절 말씀 잠깐 봅시다.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모임 안에서,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당부했습니까? 뭐 직분을 세우는 거, 계급장을 달게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이거를 세워서 왜 세워야 되냐? 계속 보시면, 그래서 할지니 이 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모임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즉 말씀 안에 함께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 무슨 뭐 계급이나 지위가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죠. 필요하지 않죠. 말씀 안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무슨 서열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정작 필요한 것은 정말 오늘 말씀의 당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서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제가 이를 바로 인식하고 정말 말씀해 주신 그런 권면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이 이제 3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보시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진실로 크고 놀라운 그런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이것이. 그럼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뭐냐?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그래서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으면 사역자로, 그렇지 않으면 서로 섬기는 일이 되어서 함께 세워나갔을 때 무엇을 세워나갑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의 집,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이를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직위를, 어떤 서열을 두신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 성도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나가길 뜻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이제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주어졌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뭐다? 이제 섬기는 자. 어떠한 방향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같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집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꼭 임직식을 갖고 임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교회가 직위를 파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직위를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죠. 물론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형제 자매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그럼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섬김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히고 치우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한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진정한 섬김은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주어진 가족을 잘 케어하라 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을, 또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케어하는 것,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애통해하고,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신앙의 성숙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 경험해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